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또 잘 이루어지는 것, 이것도 성숙한 신앙의 일면이죠.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잘 잡힌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자, 오늘 저희가 보는 6장 1절부터 18절 말씀은 이런 바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나오는 그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요, 구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보면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제, 기도, 금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제는 사람과의 관계죠.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워요. 그러면 도울 때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의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나오는 기도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식에 대한 문제가 나요. 금식은 전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냐?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의, 내 자신과. 그렇죠? 금식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금식을 정해놓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몇월 며칠 날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와의 관계란 말이죠. 자, 이 세 가지가 이전 그 처음에 이야기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 자신과의 관계 하나의 그 목록처럼 나오는 겁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근데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면서 주의할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 주의할 점의 포인트가 뭐냐? 첫 번째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1절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주의하라고 하는데 뭘 주의하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일부러 보이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구제 모습이 나오죠. 2절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이전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언제 구제를 한다 하고 있는 딱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날은 막 나팔을 불어요. 이날은 구제하는 날이다. 나팔을 분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내가 구제한다, 내가 사람을 돕는다 하는 것들을 아주 그냥 만방에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이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은밀한 것을 강조해요. 은밀하게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이탈이 뭐냐?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자꾸 사람을 의식해요. 이 사람을 의식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어요. 기독교의 타락과 교회 타락과 내 개인 신앙의 타락은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거 그냥 그 사람에게 주면 되는데 나팔을 불고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두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을 보면요. 7절 뭐라고 말씀하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죠. 그래서 이 천주교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이 묵주라는 게 있잖아요. 묵주. 예? 그 묵주가 뭐예요? 천주교는 묵주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그 12알짜리 있고 15개 반복을 해서 처음에는 무슨 기도 5번, 또 뭐 1번, 10번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예? 주기도문 5번, 그 다음에 뭐 마리아에게 하는 기도 10번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황이 바뀔 때마다 또 그 묵주에 또 그걸 몇 번으로 바뀌기도 해요. 묵주가 그게 다 그 표시가 있어요. 5개 이렇게 다리가.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별로 좋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기도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알아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똑같은 걸 반복하게 만들고 외우고 그런 것으로 이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 기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방인에게서 나왔다는 거지. 이방신. 우리가 다른 종교들을 보세요. 예? 다른 종교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예? 특히 불교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우리 기독교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어떤 암시를 주는 겁니다. 요거 몇 번 하는 거. 예? 나는 주기도문을 뭐 20번 해야 되겠다. 30번 해야 되겠다. 그거는 기독교 신앙의 원천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똑같은 걸 반복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그건 자기 암시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 하면 그냥 내 어떤 마음의 평안을 줄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모님과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부모님에게 조금 좋은 감정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부모님께 용돈 달라는 것을 10번 해야 되겠다. 예? 그래 앉아가지고 아버지 용돈 주세요. 한 번 묵주. 아버지 용돈 주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대화의 관계예요. 대화. 예? 하나님 뭐 이런 일들이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좀 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지 그냥 뭐 이렇게 이방 종교처럼 이렇게 반복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사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목사. 예?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 잘못하면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려고 자꾸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그 기도가 정말로 이렇게 이탈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예? 목사도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잘해야 되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설교를 좀 못하면 어때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진실한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가? 내가 사람에게 호소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아주 건전하고 바르고 사람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눈치를 보지 않고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교회 타락이 뭐예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설교. 예? 그러니까 이런 설교하면 또 사람들이 상처받으니까 또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 미국의 큰 교회 목사들 중에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할 때 죄에 대한 설교는 가급적 하지 말라.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럼 교회 부흥이 안 된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로버트 슐러 같은 사람이 그런 걸 주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지 모르지만 성경이 원하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산상수는 너무 분명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이 먼저 의식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됐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야기는 금식입니다. 금식. 16절을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 보이려고 얼굴을 슈하게 하느니라. 예? 그냥 머리도 풀고 그냥 회수도 안 하고 그래서 나 금식 중 예? 여기다 써붙이지 않지만 나 금식 중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 이거죠. 도리어 17절을 보면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크시잖아요. 하나님께 보이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께 보이는 것.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태도예요. 하나님께. 하나님만 오케이 하면 된다.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몰라도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별로 생각지도 않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저희 아버지가 나가는 교회 옛날에 거기에 보면 그 교회 중에 아주 그냥 굉장히 아주 유명한 한의사 분이 계셨어요. 예? 근데 그분은 헌금하실 때 다 이게 현찰로 해요, 현찰로.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봉투에다 넣는 게 아니라 이 보자기에다 싸요. 그러니까 뭐 몇 천만 원씩 하면 이렇게 보자기에다 이렇게 싸요. 예? 옛날에. 그러면 이제 강대상에다가 해가지고 거기다가 붓글씨로 예? 예? 이건 감사 헌금 누구누구 딱 썼어요. 그러면 또 그거를 또 알려지고 뭐 발표하고 또 뭐 주보에다 실리고. 저희 교회는 절대 주보에 뭐 이름 실리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야 헌금이 많이 나와요. 주보에 실리고 이름 알리고 예? 이분이 많이 헌금했습니다. 이분이 떡해 오셨습니다. 막 알리고 그러면 막. 저희는 전혀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헌금도 안 들어온다 그래요. 근데 헌금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하나님께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자꾸 그냥 교회에 어떤 헌금이 많이 들어오게 해서 막 사람들에게 알리고 주보에 실리고 타락이에요, 타락. 엄청 큰 타락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몰라요. 성경은 너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구제, 기도, 금식. 구제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금식은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든 음식을 줄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내가 일주일을 할 것인지 40일을 할 것인지 그것을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남들이 뭐 알아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다는 자세로 하나님 내가 진짜 이런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40일 금식하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 나와의 약속이란 말,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 핵심이고 은밀한 중에 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은밀한 것이 계속 강조돼요. 4절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6절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죠. 18절 제일 마지막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강조되는 게 뭐예요? 은밀한 중에, 은밀한 중에. 이것이 계속 강조돼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은밀한 중에,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은밀한 중에. 이것이 산상수훈의 6장의 굉장히 긴 부분이에요. 1절부터 18절까지. 거기에 은밀한 중에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뭐예요? 신앙의 성숙함,
그리고 신앙의 진짜, 그것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오케이 하시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자꾸 사람이 개입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 금식 중, 나 기도 중, 나 구제하고 있어. 그러면 자꾸 신앙이 이렇게 왜곡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내 신앙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알아주면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어때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고,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척도, 평가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